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이성은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라인가 하갈인가 라는 질문과 도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깨달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늘 자신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네,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매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해도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여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 또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은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집에서 자랐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서 그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자랐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75세가 된 할아버지와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 약속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기 때문에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상속자가 생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좋게 여겼죠. 아브라함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이러한 결정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의 몸을 빌리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아이,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행하죠.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지 정확히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신 것이죠. 오랫동안 그의 아내가 불임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 상태에서, 그런 몸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3절에서 여종은 하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갈은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약속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은 불임한 여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불임한 여자에게 임한다. 본문의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의미를 살펴보면 비참한 상태에서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의 능력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의 문화는 여자의 가치와 의가 곧 자녀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자의 가치와 의를 잃어버린 자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방법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하였죠. 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확성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들을 찾고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인간적인 방법,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힌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적인 방법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게 되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읽어봤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삶, 즉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삶,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저술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거짓 복음 맞습니까? 거짓 복음 맞습니까? 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이단이에요. 왜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힘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능력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려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임한 사라의 모습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임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몸종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불임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저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다리는 그 25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쉽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상속자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이었습니다.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있으면 내일이면 혹은 며칠이 지나면 내 아내가 임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의 몸이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65세가 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10년, 15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이 되었을 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게 되었죠.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기다림은요, 엄청난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25년이라는 그 매우 긴 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사라의 아들 즉 이삭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갈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과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장소였어요.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바로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나게 합니다.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할례는 옛 언약이며 율법의 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삭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라는 것은 신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삭을 상속자로 얻은 것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종말론적 의미와 연관지어서 적용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는 불완전한 것의 연속이며 불임한 여인과 같이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것이 쉽습니까? 무엇이 쉬운 방법이에요? 25년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를 얻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통용되었던 자신의 몸종을 데려다가 상속자를 얻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다들 심각하셔가지고. 네,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는 것이 너무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툼과 불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툼과 불화를 만들어낸다. 본문의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 당시나 바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 봤을 때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죠.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9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은요, 이스마엘이 젖을 뗀 이삭을 놀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놀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조롱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박해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괴롭힌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박해를 가한 셈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다툼과 불화가 생겨나는 일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29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은 언제나 외부인 세상이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다른 형제들인 종교적인 사람들, 즉 이름뿐인 교회가 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복음적 신앙의 숙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제도와 위계이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의 일에 조롱당하고 박해받는다. 사람의 방법은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계획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대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어떠한 결정이나 계획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의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말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관계나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는 사라인가 아니면 나는 하갈인가 하는 도전과 질문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또한 이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은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아가 죽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정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날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하갈과 같은 가짜 성도들의 심령과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앞세워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글로리 교회가 사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글로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삶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제 안에 하갈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과 제 경험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사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갈의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계획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한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살아 일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원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